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종을 허락하시며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스러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까지 하나님 앞에 큰 정으로 역사하심으로 삶 자체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1장 찬송입니다. 성시교독은 137번입니다. 137번 3일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를 이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0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대로 공급을 드립니다. 주는 너를 부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에게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로 헤아리는 아침과 너를 비비는 구름 언덕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선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인 감은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11조물 김인선 권사, 정희섭 집사, 안금순 권사였습니다. 감사원금 종영수 목사, 이용숙 권사, 박규숙 권사, 정상식 성도, 안금순 권사, 장순 전도사였습니다. 건축원금 청장면 전상식 성도, 안금순 권사, 정란 목사였습니다. 선교원금 안금순 권사, 전상식 성도 성탄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에 우리도 거룩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조류의 풍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보다도 기도의 사람들로 고하고 편한 생활을 위해 힘써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떨어진 세상에 의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흙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어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오늘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셨고 우리를 아시며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그래서 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영화 교회로 아버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했는지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체의 사명을 보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새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잘 하나님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네 발을 적시고 그 머리 돌로 닦았으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잘 말씀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2020년 영화교회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따라서 매달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또한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사랑의 정의 중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마지막 사랑의 정의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는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4절과 7절에 두 번 나오는 내용의 말씀들이 사실 우리말로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은 정의로 이해할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 헬라어를 볼 것 같으면 이 세 단어가 모두 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 나오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마크로드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마크로드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영어로 할 것 같으면은 long enduring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명사로는 patience, 인내를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잘 참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끝날에 가면 그때의 성도에게 주어질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이 있음을 바라고 믿고 세상에서 예수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참는 사람, 그 인내를 4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7절에 앞서 나오는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테게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테게이라고 하는 동사는 덮는다라고 하는 영어로는 커버, 덮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입어
의인된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못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러한 일에 오래 참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상고하게 되는 여기에 견디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휴포메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휴포메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stay behind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머문다 뭐 그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르게는 bear under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래에서 받쳐주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아래에서 지탱해주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위가 견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그러는 것들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르게 표현한다고 같으면은 이 받쳐준다, 뒤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아래에서 위로 받쳐주는 거, 섬기는 것이죠. 올해 2020년도 이 한국의 모든 상황을 교수들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904명의 교수들이 이 2020년도 한국의 상황 이것을 사자성어로다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위라고 하는 것은 아시탑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1위로 뽑은 게 아시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사자성어인 것이죠. 2위가 뭡니까? 2위는 후안무치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후안무치라고 하는 것은 낯이 두껍고 뻔뻔해가지고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뽑힌 사자성어가 뭡니까? 세 번째는 격화소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인데 이것은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긋는 거예요.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긋는 것. 그런가 하면은 4위는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를 뽑았다는 거예요. 첩첩산중, 하도 가도 산인 거죠. 왜 이처럼 1, 2, 3, 4위 이러한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이게 모두가 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형편없이 취급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주님이 오늘 보이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첫째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흔한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듣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러한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유대 파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율법주의자 중에 한 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서기관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그러한 파입니다. 이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사본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사본화할 때에 한 점과 한 획이 잘못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사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거기에 적성이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그 사본화하면서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저들의 그 모든 자세는 아주 꼼꼼한 그러한 사람들, 율법에 있어서 1.1회라도 소홀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런 꼼꼼한 성격, 이거는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냐 하면 상당히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인 것이 있어서도 그 전통적인 것, 이러한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제사장들이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이 외세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입장에 있게 돼요. 그런데 서기관을 중심한 사람들은 우리는 이 외세의 문화, 헬라 문화와 같은 것,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이 헤브라이즈 문화, 이 히브리 문화가 우리에게는 있는데, 이런 민족적인, 이 전통적인 이러한 문화를 우리는 고수해야 된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말에 파라시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말은 분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문화를 고수하려고 하는 이 서기관 중심의 율법주의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외세 문화 받아들이는 것에서의 분리주의적인 이러한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이 바리사이온 분리주의는 그런 파가 생긴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같이 식사를 합시다 하고 초청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신 여기에도 이 히브리 문화의 덕목인, 이 히브리 문화의 세 가지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금식, 기도, 그리고 구제, 이러한 덕목을 이제 귀하게 쳐요. 그 중에 하나, 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밥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러한 나름대로의 측면이 보일 수 있는 거지요. 그걸 이 바리새인이 지금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이단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또 저들은 비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렇게 각을 지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한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바리새인은 이렇게 자신이 편견없이 말해 사람을 대접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기는 의인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구경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처 없이 다니는 거리 같은 예수에게 밥을 한 끼 대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구체적인 차원에서 후하게 보이는 이러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선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인 채 하는 것이죠. 마음이 넓은 척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존귀한 손님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존경을 표하는 것도 없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그러면 그를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날씨도 뭐 덥고 또 길도 오늘날 같은 도로가 아니고 먼지가 풀썩거리는 광야의 그러한 지역이니까 손님이 오면은 먼저 발 씻을 물부터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하고 오면은 그를 보다도 이제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손님에게 머리에다가 감람료 한 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성도들이요, 오늘날도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경건한 자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예수를 높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예로모 사장이 생신의 초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가까운 예로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정말 만주의 주가 되시느니 그의 탄생에 대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에 대한 이러한 감사함을 가지고 성탄을 지냈나?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행하고 있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이런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바리새인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살피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거는 베다니의 마리아와 다른 그러한 여인이에요. 이 죄인인 여자예요. 그 광경을 보는 시몬 바리새인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여자가 누구인가?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여자의 행동과 예수의 행동을 살피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이 예수가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사실은 예수를 존경해서 초청하기보다는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가 어떠한 정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보았어도 그래도 완전한 이해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 바리새인은 사실 전혀 모르는 그러한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 필요한 것이죠. 영어에서 이해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understand 아니에요? understand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더와 stand, 아래와 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결합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아래에 서서 보아야 그래야 아래에 있으면서 보아야 그래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높은 데서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고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세세한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보면 그러면 보여져. 바르게 볼 수 있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가 정말 온전한 귀한 분인가? 그 아래서 섬겨보면 알아요. 정말 못된 교만한 사람인가? 아래서 섬겨보면 아는 거예요. 타인의 밑에 서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월적 자세로는 이해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께 모세에게 예언하게 한 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섬김의 자세로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군림하는 자세로,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지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보다도 확실하게 영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실 분으로 육체로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 분명한 사실이에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님 그렇게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레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랍비어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호칭이에요. 성경 공부나 시키는 유대의 랍비 그런 선생님 정도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부분적인 예언이나 하던 부분적인 예언을 하던 그런 선지자 정도로 불리우실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는 그 예언의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거예요. 구세주이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주신 구세주이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신 분인가. 그런데 얼마나 그분이 우리에게 낮아지게 오셨는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영성은 겸손의 영성인 거예요. 마귀의 영성은 교만의 영성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귀의 영성.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상의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겸손의 영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의 신학자인 성 오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낮아지심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 대답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어요. 지금 자기를 뭔가 살피고 있고 비판하려고 하고 이러한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벌써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셔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 갚을 게 없어가지고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둘 중에 누가 탕감해 준 분을 더 사랑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50데나리온은 500데나리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이 잘 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5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50일분의 품삯인 거예요. 그러면 한 500만 원 그렇게 쉽게 그냥 더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500만 원을 빚진 사람 탕감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500데나리온 500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10만 원씩 잡고 5천만 원은 되겠지. 그런데 그것을 탕감 받았어요. 누가 더 탕감해 준 분을 사랑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계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내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죄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사람 중에 이 머리가
제일 귀하잖아요. 그리고 발은 제일 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에 거기에다가 눈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제일 위에 귀한 여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닦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다가 그 비싼 향유옥화,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이 여인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야말로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발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낮추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여인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 바리새인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몰랐어요. 빚을 자의 탕감받음에 대해서 대답은 잘하였지만 자신이 누려야 하는 탕감받은 자의 사랑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 외식은 했지만 구원받은 사랑으로는 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리새인 시몬은 경건의 덕목인 구제에 대접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거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적 경건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도덕적 경건 혹은 여가 선용 이 사교 등의 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어서 어려움이 오면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있는 사람 그들이래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는 이러한 성김의 도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사함의 은혜의 신앙인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47절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기독교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로 죄의 사함을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소자에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 소자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를 존경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나보다 타인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자기 사랑이 필요하다고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런 게 아주 강해지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물론 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존심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자존심보다는 더 사랑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러한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자존심은 교만이에요. 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할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해야죠.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한 분들입니까? 저는 그 KBS 6시 내 고향 그걸 이제 저녁 먹을 때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 거기 중에서 이 닥터 뭔가 고양이 닥터 나오는 게 있어요. 시골에 아마 그 손이 막 일을 너무 해가지고 휘어가지고 애들이 그냥 막 붉어지고 그리고 다리가 그냥 막 휘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 노인들을 갖다가 치료해주는 이런 닥터가 있어요. 그런 그 프로를 보면은 그분들에게 일을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일을 그만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농촌이니까 뭐 김치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해가지고 보내는 거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인들이 일을 놓지를 못해요. 아무리 아파도 일을 놓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식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섬기는 거예요. 상대를 섬기는 거예요. 섬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섬기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 필요하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섬기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부모의 희생이 있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죠. 이것이 싫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를 않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견디는다. 모든 것 가운데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래에 머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축구로 유명하면서 기독교인은 이영표 씨가 있는데 그가 오늘날 대담하고 그러는 거를 제가 보았어요. 그 대담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을 만큼 참은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의 시작은 이제 참을 만큼 참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 만큼 노력한 게 아닙니다.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한 그 이후부터가 주어지는 게 노력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렇습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한 것, 그 정도는 진영 앞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 그 정도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 더 사랑하는 것, 결국은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어제 한 해의 사랑에 대한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에 그래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섬김으로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셨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올해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참 형편없습니다. 한 해 동안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르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0년도에 이 사랑의 실천, 이것을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언제든지 이 사랑으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정말 그 사랑을 행한 일들에 서로 나눔이 있어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은 220장 찬송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참 예배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역에 서로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힘써야 되겠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또한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제가 볼 때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제대로 방역
이것이 안 되고 또 백신 이것도 뭐 늦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 2021년도도 한 해 동안 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입이 건강해서는 안 되고 아침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 5시에 드리는 거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또 11시에 2부 예배 있는 것 철저히 지키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좀 지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방역한다 그런 차원에서 3시 예배 몇 주 좀 안 지킨 거 있는데 21년도에는 첫 주부터 3시 예배 철저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도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는 일인데 보다 더 철저하게 모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새벽 5시에 새벽기도 드리는 것 2020년도에도 계속해온 일입니다. 드는 예배에 우리가 보다 더 철저하게 그렇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에 20명씩은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부흥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럴 때에는 7시에 또 2부 예배를 드리고 11시는 3부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부 5시 그리고 2부는 11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0일에는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30일에는 예산결산위원 모임입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8시 30분에 권사님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31일 오후 11시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전에와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위한 그런 예물도 드리게 되는데 동일하게 헌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화인 선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1일에는 성경 역대기를 이제 읽게 됩니다. 내년에 우리의 말씀의 중심이 역대기 산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에 역대기를 읽겠는데요. 지금 대면에 읽기는 그럴 것 같고 각 가정에서 역대기를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내년도에 팀장들을 정하는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분이 자리를 이제 이동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예배팀에는 안건순 권사님이 그리고 주일학교에는 여전히 정금옥 권사님 또 중고등부 학생회는 정요한 목사님 청년회는 정상실 사무 청장회는 정혜석 집사 제1여전도회가 진순덕 집사가 제1여전도회 회장을 하게 됩니다. 제2여전도회 정순남 집사 그대로고 이제 경로회 그 다른 분을 바꿀까 했는데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광성 원사님 그대로 남전도에도 박대영 집사 그대로고 전도팀의 오명석 집사입니다. 친교회는 김수동 집사입니다. 경조팀이 김미선 권사입니다. 홍보팀의 박철미 집사가 맡게 되고 구제부는 이재선 권사님이고 의전팀이 안미숙 집사고 환경은 이영숙 권사 그대로 취사도 박효숙 권사 영선 이창호 집사 행정은 김은옥 집사 성가대는 정현수 집사 그대로 되겠습니다. 구역은 수요일에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구역장들이 각 구역의 사람들을 잘 격려해서 잘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번에 구역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5동은 이영숙 권사님 구역장, 146동은 정순환 이사, 147동은 정상식 사모, 148동은 김미선 권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 5구역 동쪽 편인데 그쪽에는 김은옥 집사가 구역장인데 20년도에 그랬었는데 21년 되면 잘 모여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서쪽으로는 6구역인데 안용순 권사. 그리고 이 중간에는 7구역인데 정공업 권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먼 지역 그리고 남쪽 이것은 안미숙 집사가 역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구역의 모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팀장과 구역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또 자세한 순서 그런 것은 게시판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예배위원이나 헌금이요 그리고 기도 순서 아직은 식사를 못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식사 담당자 모두가 다 이제 게시가 되니까 그 게시판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친 기도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속케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이기게 하실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영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맘에 변하지 않는 주님 사랑을 감사해 지구의 걸려도 변치 않는 사랑
주시네